참 선지자 미가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사신이 미가야에게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400명이나 되는 모든 선지자가 다 길하게 한다. 왕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니 너도 가서 다른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한 그런 말씀으로 예언을 하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회유하는 거죠. 미가야가 대뜸하는 소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하방에게 왔습니다. 아하방이 대뜸 묻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갈까 말까? 길르앗 라못을 쳐서 빼앗을까 말까? 대답을 해봐라. 그러니까 어쩐 일인지 이 미가야가 왕은 올라가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올라가서 그 성을 취하라고. 그런데 이거는 미가야가 좀 풍자스럽게 그리고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로 원하면 그렇게 올라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아니하고 왕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올라가라고 잘 될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어림없는 일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지금 미가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커봐라 그러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내가 이 사람은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봐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같이 흩어졌다. 그리고 그 양들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갔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로 혼자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평안히 돌아올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풍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목자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런데 당신이 끌어간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다 흩어졌는데 평안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당신 밑에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속에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당신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은근히 아합의 학정에 대해서 그렇게 비꼬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좀 진실을 제발 좀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아합이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 보좌와 만군, 이게 천사들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그 천사들이 그 옆에 이렇게 둘러서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이 만군이 둘러서서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 앉아서 하는 것은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 누가 아합을 꿰을까? 누가 아합을 잘 꼬드겨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할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영이 여호와 앞에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의 영으로 그에게 파고 들어가서
거짓을 다 얘기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고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시드기야가 와서 그냥 다짜고짜 이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우스운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속에 있는 영이 언제 나에게서 나가 너에게 들어가 말씀을 하더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골방에 들어가 그런 고생할 수 있는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야 네가 정녕 이 말씀의 결국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야가 얘기를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왕이 화가 날 대로 났죠. 그래서 이 미가야를 당장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고생의 물, 고생의 떡을 먹게 하라.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문득 예전에 이런 광고가 생각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줄 서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데 저 끝에 가서 한 사람이 노라고 하는 그런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그런 광고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기 의지를,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은 용기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하면서 뭔가 선전했던 그 광경은 생각나는데 뭘 선전한 건지는 지금 기억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 미가야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모든 선지자가 다 동원돼 가지고 다 옳다고 하는데 미가야 혼자만 지금 이렇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한 사람만이라도 그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라도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면 용서해 주실 겁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또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 미가야가 참 독특하고 그리고 참 선지자다. 그 시대 상황을 볼 때 홀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용기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정말 진리를 지켜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 미가야 선지자야말로 참 선지자가 틀림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거짓을 입에 담지 않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의로운 사람은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그 앞에서 저가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기 가족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고도 의를 지키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길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욥 자신에게는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난 생일까지도 저주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 몸에 병도 임하고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마저 다 자기를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내가 만약에 욥이었으면 과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까? 요즘 들어서 그런 표현하는 사람들이 제게 많이 들립니다. 어쩌면 매스컴이 그렇게 망가뜨려 놓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속에 있는 화를 참지 말고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 형식이나 아니면 그 어떤 적정선도 없어요. 무조건 다 쏟아내면 그러면 우울증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차원의 심리적인 그런 발언들을 매스컴이 어쩌면 조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어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선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말에는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세대는 그냥 막 쏟아 부으라고 그렇게 조장하는 세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는 참 선지자 첫 번째 요건은 거짓의 영에 꼬임을 받지 않는 겁니다.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내 입을 통해 거짓 부렁이 한마디라도 흘러나오지 않게 나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비가야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본 대로 그리고 느낀 대로 또 받은 대로 그대로 쏟아냄으로 인해서 그는 순식간에 사로잡히고 감옥에 들어가 말 그대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지켜가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자기에게 부딪히면 그 상황에 다 넘어져요. 가족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자기의 어떤 그 이상 때문에 넘어지고 성공 때문에 넘어지고 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생의 떡, 고생의 물 먹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는 참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 직분에 충실한 자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생의 떡, 고생의 물 먹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겠다. 그러면서 내게 어떤 심각한 위기야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나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올바른 자세, 올바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이 자세를 미가야는 끝까지 고수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제게는 크게 와 닿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가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걸 가감없이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혹은 자기의 어떤 의견을 끼워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온전하게 쏟아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미가야에게는 말씀이 생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는 것, 그것이 미가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부름을 받고 사명을 얻고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산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고 분명한 의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써가며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보다 이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터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다 전하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목자가 이 세대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참 목자입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목자에게는 생명이 필요한데 그 생명이 돈도 아니고 의술도 아니고 과학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도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의해서 살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만이 참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산다면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대에 무너지지 않고 이 악한 세대의 그 심각한 바람에 뒤뚱거리며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이 말씀의 선지자가 정말 그리워지는 이 시대. 저를 위해서도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참 선지자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